라는 단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아주 깊게 다스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역시 죄의 문제였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고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이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네, 잘 들으세요. 예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면,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죠. 근데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그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자,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데 가서 들어오시지는 않아요. 임재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문제는 따라가지만 죄를 덮어놓고 성령을 모실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에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요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면요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어요. 왜? 죄가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정해놨는데 이 사망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망할 때까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망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물 먹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뱉어버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도 여전히 편안하고,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해 봅니다. 이 죄의 문제, 이게 죄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라보면서 배우면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교훈 속에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발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대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도 여전히 떳떳하고,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면서도 죄 사함을 받게 하셨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서도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내 피로 다 기억도 안 나게 다 소멸시켜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죽어까지 주셨는데도 죄를 회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가 나한테 뭐가 돼? 독이 되는 거예요. 다 독이. 독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제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할 때 엄청난 회개를 해봤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우리 죄진 거 없었어요. 뭐 남의 말을 한 적도 없고, 흉을 본 적도 없고, 욕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구 돈을 떼먹어 본 적도 없고, 때려본 적도 없고, 우리는 아주 성품상 정직하게 내 일 내가 하면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서 보니까 이건 내 인간도 아니야. 그런 걸 발견했어요. 왜?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대단한 척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평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나한테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한 말이 이해가 왔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괴수가 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거.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같은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자기는 괴수다, 만삭돼서나지 못한 자 같다,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발견할 수 있음이 큰 은혜예요. 아멘. 한번 해볼래? 죄를 발견함이 큰 은혜다. 네.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할렐루야. 네. 이게 죄 사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에도 뭐냐?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돼. 근데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해라. 그래야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해라. 자,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임금이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 빚을 져서 그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종이 자기는 임금한테 빚을 다 탕감받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빚을 안 갚는다고 목을 졸리고 때리고 옥에다 가뒀다 그거야.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네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줬는데 왜 너는 거기 10분의 1도 안 되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갖다 그렇게 했냐. 내 빚을 나한테 이자까지 다 해서 갚아라. 이렇게 했다는 비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남의 죄를, 누가 나한테 진 죄를 먼저 용서해 주라 그 말이야. 해봐. 먼저 용서해 주라. 그리고 와서 회개해라 그 말이야. 근데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 나한테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가 계속 나한테 똑같은 죄를 진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와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합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와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끼리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반드시 내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위대한 용기예요. 위대한 용기.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용서가 되는 거야. 무슨 짓거리를 해도 그냥 끝까지 그냥 넘어가는 거,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용서도 받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러니까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라. 그리고 와서 회개하라. 왜?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나만 용서받고 상대방은 무슨 죄를 짓더니 그냥 놔두라는 게 하나님 법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용서해 주라. 그리고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고 죄를 그냥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죄를 가지고 있고 나를 그냥 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를 마음에 품고 무기고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죄를 묵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뭘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 뭘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품고 있는 거. 사망을 속에다 품고서야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죄 사함이 온다면 병도 낫는 거야. 그래서 죄 사함이 오면 병도 나. 죄 사함이 오면,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그랬더니 병이 낫잖아. 그죠? 네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고 나니까 병도 낫고 환난도 떠나가고 떠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나게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냥 국가적으로 회개를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 풀어줬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막 진짜 의인들이 일어나면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리고 막 악이 번성하면 나라가 그냥 막 채찍에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랬죠.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랬대 저랬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세계 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악이 번성할수록 세상에는 재앙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또 의가 번성하면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40년 왕 노릇할 때 그 나라가 왜 부강한 줄 아세요? 다윗은 철저히 모든 국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욕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막 깡패같이, 도둑놈같이 그냥 법을 마음대로 하고 그냥 좌우로 엎어지고 제쳐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들도 망하고 에집트, 그러니까 애굽이죠. 지금 애굽이에요.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 부강하고 이렇게 할 당시에 엄청 부유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 땅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제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그냥 그 애굽을 망하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아주 가난한 제3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해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모든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만약에 사회주의 되고 공산주의 되면 어쩌겠어요? 예배, 교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잡아가고요. 땅도요, 다 국가 땅에 돼버려야 되고요. 이 땅의 기업도 다 망해야 돼요. 그래야 요만큼씩 배급 주는 거 먹고 살고요. 그러니까 복 받았을 때 잘해야 돼요. 뭐 세상 말 맞다나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혹시나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절대 요행이 있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떠나는 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도 죄예요. 왜? 내 기쁨이 더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못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그것도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죄예요. 죄의 문제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범죄하고 어떻게 했어요? 침상이 뜨도록 그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기도가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볼 때도. 우리가 정말 그 처음에 은혜 받고 막 40대, 50대 그때쯤은요, 엄청났어요. 교회마다 그냥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산저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막 이렇게 부강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고 가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편안하니까 회개 안 해요. 죄를 다 품고 살아요. 죄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죄.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회개함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볼래요? 회개함으로만 해결된다. 예, 회개함으로만 해결되는 거지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모든 기도 중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 죄를 묵히거나 죄를 품고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기도해라 그 말이야. 화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화해하고 해라.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데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자, 화살이 나가면 그 화살이 꽂힐 때가 어디예요? 죄라는 곳이에요. 죄. 그러면 그 죄에 화살이 꽂힐 때 죄를 품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죄를 품고서는 안 돼. 그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얼마나 이뻐했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부끄럼도 잘 타고 순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시켰죠. 근데 이게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예배 시간에 딴청 폈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 그냥. 그러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순전하고 겸손하고 부끄러움도 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어땠어요? 목이 곧아졌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졌어요. 하나님 뜻대로보다는 내 뜻이 앞장섰어요. 내 뜻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아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는 게 뭐예요? 주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칼을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했는지 아세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 그냥 듣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뭐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인가 듣는 하나님인가 상관없어. 그래서 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쉽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어디까지 보냐?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도 알고 속에다 품은 것도 알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죄를 묵인할 수도 없고 죄를 질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어요. 어쩌다 죄를 지면 그거 가지고 막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어쩌다 죄를 지면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죄를 못 짓는데. 왜?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용서받기까지 막 땅을 치고 애통하고 어쩌다 이 인생이 어쩌다 그 용서에 확신이 안 와서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죄를 못 진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도 여기서 꺼리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굉장히 하나님은 그걸 이뻐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뭘 줘? 성령을 주는 거야. 이제는 다시 죄 짓지 마라.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아멘.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저 목포인가 어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다가 청년인데 미쳐가지고 교회를 못 짓게 생겼다고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 청년을 그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 청년을 데리고 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냐니까 이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여자가 미쳐가지고 대학생인데 미쳐가지고 막 온 동네 막 쑤시고 다니며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지지 못하게 이제 마귀가 역사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는 엄청 은혜가 있고 축복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해방을 하죠. 이러고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그때 방에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제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그 식구들은 놔두고 걔만 하나 데리고 이제 옆방을 데려가서 딱 잡고 앉아 이렇게 했더니 그냥 오줌 싸면서 그냥 귀신이 다 나가버리고 순간적으로 그냥 오줌을 싸면서 그냥 귀신이 나가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꼼짝 못할 게 까불고 교회를 해방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한참 이따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 부모들이 왔으니까
그 부모들이 그 목사님을 또 무시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목사님은 그런 능력도 없어 막 이렇게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이 그 처녀애한테다 머리에다 손 얹고, 내가 손 얹고 그리고 그 목사님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울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얘가 귀신 다 나갔으니까 데리고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건축하십시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귀신이 들어갔느냐. 이게 대학생인데 청년회 활동한다고, 엄청 청년회 활동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별짓 다 한 거야. 막 음란하고 돈을 훔쳐다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미친 거. 근데 자기는 그게 미친 게 아니야. 막 교회 와서는 또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데 미친 짓이야. 동네 돌아다니면서 돈도 훔치고 막 돈을 훔치면서 내가 선교하려고 훔쳤다 그러. 이게 돼요? 네.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럴 일이 있어서,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도 죄는 절대 용납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왔다 그래도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제물도 갖다 놓고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회개의 제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평안해지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런 게 이제 많이 약해지고 죄와 타협을 하고 이제 죄를 용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 그래서 이 현대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악한 영들이 많고, 여러분 이단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 예수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어느 날. 왜 귀신이 들어갔어요? 교만해져서. 교만해져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음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들리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어도 나한테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람의 소리로 야 재근아 동쪽으로 가라, 이건 다 거짓 귀신이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속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고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소리로 말씀하지 않아요. 감동, 성령에 있잖아요.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들리는 게 없지만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속에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아멘. 근데 이단에 갔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소리가 들려, 사람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야. 뭐 내가 너를 뭐 동방에 뭘로 세웠다 이렇게. 그게 귀신이지. 우리나라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단들 다 뭡니까? 그 뭐 10만이 뭐 10만 2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무슨 어디? 그 다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뿐이에요. 뭐 엘리야 재단 무슨 하나님의 교회 여기 다 귀신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귀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뭘 보고 아느냐? 그들이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들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성경과 틀려요. 어디인가 틀려요. 9개가 같아도 하나는 틀려요. 반드시 틀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의 숫자가 엄청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숫자를 표현하는데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를 많이 갈 수가 있나. 그때 그 많이 가는 건 왜 그러느냐? 죄를 용납해 주기 때문에, 죄로 여겨주지 않고 용납해 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휘집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묵인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은요, 죄가 있는 데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죄가 있거나 말거나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청 많아요. 뭐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래가 중대에다가 강단에다가 간증시키고 같이 찬양하고, 이게 잘못된 그 교인 다 죽이는 거야 그거. 이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천주교의 수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이 마지막 때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잘 지켜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많이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이 억천만 사람이 모여서도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다고 다 이렇게 한 사람들 다 가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야. 예수의 이름은 붙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짜 예수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숫자가 뭐 10몇만이래요. 그래서 저기 간 사람들이 다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 거거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신천지 거기 얼마나 많아? 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왜 갔느냐? 영이 잘못됐어. 성령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간 거야.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천만의 다행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초막이나 궁궐이나가 상관없어.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항상 해결하고 넘어가자. 항상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것을 절대 우리의 삶에서 묵인하지 말고 용납해 주지 말자. 그것을 품고 나가는 날은 그것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꽂이, 채찍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그리고 나 앞에 와서 죄 사함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남의 죄도 용서해 주고, 그리고 자기 죄도 와서 용서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 후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해보세요. 죄 사함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죄 사함을 저기 베드로가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아멘. 예.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복이 되도록. 할렐루야. 예. 죄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묵히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위대한 용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따뜻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토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우리 인생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